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30장, 31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0장에서 성전 안에 있을 분향단 그리고 물두멍은 그 제단과 또 성막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쓸 속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사용하는 기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향기름 관유를 만드는 것, 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3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가서는 이제 그 회막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우리가 잘 아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기구들을 그렇게 조각하고 또 만들고 그런 금을 입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반드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안식일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30장에서요 먼저 나온 게 바로 분향단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성막이 있죠. 뭐 바깥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면 남쪽과 북쪽으로는 그게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50규빗이 됩니다. 근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막 그렇게 수백만 명, 막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런 진을 치는 한 중앙에 바로 성막을 치게끔 되어 있는데 성막의 길이가 규빗은 약 46cm 정도 되니까 길이가 46m, 이쪽으로는 23m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울타리예요. 세마포로 그렇게 20개, 양쪽에 20개 기둥, 또 동쪽과 서쪽은 10개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높이는 50규빗, 약 2m 30 정도의 높이로 해서 하얀 세마포로 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두릅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이러면 동쪽에만 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20규빗이에요. 20규빗 가운데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제단이 있어요. 놋제단.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불에 태우고 하는 놋제단이 딱 나타나요. 놋제단은 5규빗이니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놋으로 쌌어요. 조각목에다가요. 그리고 그 놋제단과 또 성소, 이제 성막이 이제 안에 있죠. 성소로 들어갈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큰 대야예요. 놋으로 만든 대야에 물을 담고 제사장들은 반드시 제단으로 가고 또 성소로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수족을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거기에 직사각형으로 이제 성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그렇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것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분향단이 이렇게 지성소는 정사각형이고요. 성소는 직사각형, 지성소의 2배 정도 됩니다. 그 휘장 앞에 바로 있는 게 이 분향단이에요. 향을 피워야 돼요. 그리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또 남쪽에는 이제 그 분향대가 있어요. 그 금으로 만든 빛을 7개의 그런 기둥으로 되어서 이렇게 불을 피우게 되는 그런 그 불을 피우게 되는 등대가 있게 돼요. 이 세 가지 것이 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낮에는 이 등대에다가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낮에는 그 문으로 들어온 빛을 이용해요. 밤에는 반드시 이렇게 불을 피워요. 놔야 돼요. 지성소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속죄소가 있는 그런 증거계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죠. 7월 10일 날. 이게 전부예요. 여기에 말하는 그런 성막의 전부 또 성전의 전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성소 중에서 휘장이 있고 안쪽에는 증거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런 증거계가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이렇게 한 기빗 한 기빗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46cm, 46cm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2기빗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금으로 만들었고요. 그곳에 향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향을 피워야 돼요. 물론 제사장은 하나님 옆에 이렇게 불을 붙여야 되죠. 저녁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불을 끄고 그럴 때 이 향도 같이 피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30장에 나오는데요.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단의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성소에는 증거계가 있고 휘장이 가려져 있고 바로 앞에 이제 성소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요. 근데 대제사장의 옷은 7가지를 입는다 그랬죠. 그중에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겉옷의 맨 밑에 끝자락은 한 석류 문양이 있고 또 금방울을 달아요. 또 석류 모양 금방울. 이런 식으로 뺑 둘러가면서 그렇게 겉옷이 되어 있죠.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백성들이 죄가 사함을 못 받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먼저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죄를 속함을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되는데 죽어버렸다. 그러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해 백성들의 죄도 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면 다시 제사장에 들어가서 또 그 일을 해야 됨을 다른 분이 들어가서 해야 됨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 것이 바로 지성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즉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그러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담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것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 그 공로 때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리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술도 붓지 말며 오직 그곳에는요 향만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다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번제단에 이 분향단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이 2군데가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딱 그 울타리로 들어가자마자 놋제단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물들을 갖다 태워서 드리는 바깥에 있는 놋제단이다. 일반적으로 제단 말할 때는 바로 여기를 얘기해요. 제단.
그리고 안에 성소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서는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향을 지금 제사장이 밤에 피우고 아침에 피우고 두 번을 피워요. 상번제를 드릴 때 피워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피우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8장 3절 4절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의 기도들이 이 향연이 되어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성경은 말해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 모든 입술의 말 또는 마음의 묵상으로 기도드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요, 20세 이상 남자들에게는 속전을 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자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속전은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보세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속전은요, 이 건강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속전은 어떻게 하냐면은 20대 이상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전은 반세겔을 드려요. 한 세겔이 그 장정의 품삯 정도 되니까요. 이게 반세겔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갔을 때에 이 성전세를, 이게 성전세라는 거거든요. 성전세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성전세 안 내냐? 라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도 가난했잖아요. 호주머니에 성전세가 없어요. 반세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낼 거야 하면서 들어가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베드로야, 아들에게 성전세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인데 왕이 자기 자식에게 세를 받는 거 봤냐? 아니요. 근데 우리는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서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어디가 돈이 있어? 돈 있으면 냈겠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너 가서 낚시를 해라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잡은 고기 이 주둥이를 열면 그곳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것 가지고 네 것하고 내 것 대신 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서 낚시하니까 그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니까 이 물고기 입에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는 장면이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는요, 부자라고 해서 나 부자니까는 나는 10세겔을 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반세겔을 내요.
가난한 자라고 나 돈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안 내게 이거 아니에요. 성전세는 누구나 똑같이 반세겔씩 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그의 생명, 이게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그 생명이 가난함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부자의 생명이나 가난한 자의 생명이나 다 똑같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임을 하나님 앞에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세는요 누구나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이것을 내서 성전에서 쓰는 해막봉사에 쓰는데 사용하는데 이것을 썼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는 것하고 질병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세를 직접 이렇게 말씀했듯이 기쁜 마음으로 아주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그러니까 좀 두멍 이렇게 이상하죠 우리말이. 근데 물두멍은 큰 대야, 채수대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 물을 담고 반드시 씻어야 돼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바쁜데 이렇게 손 씻고 손 안 씻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막 급히 재단에서 막 번제 그렇게 하고요. 또 피를 가져다가 또 성소로 들어가고 뿌리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급한데 사람도 보지 않는데 뭐 손을 씻고 들어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행한 하나님이 정하심에 우리의 뜻대로 아니다라고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은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성화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떡상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그런 등잔대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예수님께서 휘장 그걸 쪼개서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손을 씻는다라는 것도요, 씻음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며 보혈의 은혜 가운데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예수님의 피 보혈임을 알게 합니다. 자, 이제 향기름 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의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기름이 부어진다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님을 나타낼 때 표현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름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비율까지도 정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략은 액체 모략은 500세계, 그 다음에 육개는 250, 창포는 250, 계피는 500세계, 그리고 감람 기름은 한 흰, 이것을 합해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뿌려지는 곳마다 거룩이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제사장에도 뿌려가지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뿌려서 나타내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름을 부릅니까? 이건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질 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도 기름이 부어지는데 이제 이 제사장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도 하나님께 속한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기름 부어 세운 거룩한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께 우리가 세우짐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성령의 현조를 나타내요. 이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현재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 많이 쓰죠. 이 말은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27절 이하에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성령의 현존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스승되어 가르쳐 주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도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성령의 현존과 또 소유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제 향에 대한 것이 나오죠. 기름, 간유 말고 향은 아침과 저녁과 아침으로 향을 피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향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향도 하나님께서 정해줘요. 자, 보십시오. 37절 보기 바랍니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향을 만들 때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향품을 가지고 유향을 섞어서 각기 같은 분량대로 해서 향을 만들어요. 네, 여러분 38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향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만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이것은 이것 가지고 집에서 향품 만들어가지고 내가 냄새 맡고 그렇게 쓰려고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몸에 바르려고, 몸이 피부가 좋게 하기 위하여 몸에 바르려고 이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에서 모두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쓰여지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만들 때에는 그것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교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럴싸하게,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찬양이든 기도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말씀 나눔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사람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는 우리는 외식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기도, 모든 그런 찬양, 모든 예배는 다 외식이 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향 만드는 것도, 또 여기에 말하는 기름, 관유를 만드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썼다 그러면 그는 끊어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 31장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은 두 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요. 와, 저 사람 재주가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모세가 택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능력을 공급해서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아서 그가 이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한다. 그래서 또 여러분 오홀리압을 얘기합니다. 역시 동일해요. 6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테니 오홀리압을 옆에서 함께 해서 도와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또 다른 자원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이든 청사진, 이 설계도대로 모든 성막을 다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만들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도 동일해요. 성령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를 주고 이끌어 가셔서 설계대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특히 18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떤 상태가 놓여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은 영원해요. 자, 31절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성경에 이미 나왔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신명기서 5장에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하시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안식을 가진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일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정하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멸망받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들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예수 안에 있는 이들만 피 대신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이들만 하나님의 보좌에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외식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족하시고 주님 보시면 족함을 기억하고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진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은 나누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열방마스케스과 모든 권속들은 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열방과 즉수과 모든 권속들이 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어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